오늘 이제 수요 예배 시간 로마서가 끝나고 이어서 이제 고린도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린도 이 말씀 참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은 그런 말씀인데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감사가 주로 이루는 그런 말씀인데 먼저 보시게 되면 제목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어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제 본문의 말씀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세 개로 좀 대지를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합독하셨던 것처럼 3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문안과 축복의 인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사도 바울의 감사가 4절에서부터 7절, 그리고 8절과 9절은 바울의 확신인데 하나님께서 미쁘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문안 축복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들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특별히 교육자, 목회자로 부름을 받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서 보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그걸 거부할 수도 없어요.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큼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강력하게 만났던 사람도 없죠.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일들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거고, 또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도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그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또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신학적으로는 12명의 사도로 얘기를 합니다. 12명의 사도.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서 제자로 삼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로 삼은 사람, 그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나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자랑하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고린도교회 교인들 가운데 뒤에 가서 다음 주부터 나오게 되는데, 고린도교회 교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교회 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늘 이 얘기를 가끔 얘기하게 되는데, 그렇게 그만큼 사도 바울의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래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도 다른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알딸딸한가요? 환지가 오래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뭐 바람 소리 나고 이상한 소리 나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누구만 봤어요? 사도 바울만 봤어요.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못 봤는데, 소리도 못 들었는데 자기만 혼자 받았어. 그러니까 그것까지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래저래 사도 바울이 안팎으로 공격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실. 그러니까 목회의 일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소명감인데, 사명감, 소명감.
사명감이 없으면, 소명의식이 없으면 사도로 부르신 이 목회의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소명의식이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 동기들이 가끔 모임을 해요. 동기들이 가끔 모임을 해가지고 하면서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목사는 뭘로 사는가, 먹을 것으로 사는가, 돈 많은 곳으로 사는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나이 지긋해지신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목사는 뭘로 산다고요? 사명으로 산다고요. 사명으로. 맞아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런 소명의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목사라고요.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목사는 이상해집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1절부터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사실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사실 명심하셔야 돼요. 그 인식이 흐려지게 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그때부터 이상해집니다. 이상해져. 땅의 것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늘 바라보라니까 이상한 소리 나있었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가서 그랬죠. 하반절에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 해당장 소스데네를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또 일설에 따르게 되면 이 고린도서를 누군가 대피를 했을 건데 사도 바울의 눈이 침침하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바로 이 소스데네가 대피를 했을 것이라는 그런 설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누군지는. 아무튼 이 두 사람이 그리스도로 보낸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문안 인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보시면 2절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게 오늘 말씀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다음 주부터 보게 되면 고린도 말 그대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무슨 교회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많았던 교회. 마치 현대의 대한민국의 교회의 형편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생. 사색 당파가 있었고 음란죄가 있었고 우상 숭배가 있었고 그냥 하지 말라는 짓만 다 하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였냐면 고린도 교회였어. 고린도 교회. 하지 말라는 거. 부끄러운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먼저 무슨 얘기를 하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먼저 고린도에 있는 누구 교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지고? 거룩하여지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요. 지금도 물론 큰 도시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는 오히려 아테네보다도 더 큰 도시가 어디였냐면 이 고린도였어요. 고린도. 그때는 제가 말씀 주면서 찾아보니까 바울 시대 때의 인구가 약 60만 정도 됐다고 해요. 지금처럼 뭐 아파트가 있는 때도 아니고 한 도시의 인구가 60만이면 큰 도시예요? 작은 도시예요? 굉장히 큰 도시예요. 전주의 인구가 60만이 좀 넘어요. 전주 인구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전주는 그래도 넓은 땅에 그냥 아파트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60만인데 여기 아파트도 없는 그 고린도 지역에 그냥 인구가 60만이 살았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또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 성경을 말씀을 가르쳤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8장 11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1절인가 그럴 거예요. 예.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르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예, 그랬죠? 1년 몇 개월? 6개월.
6개월. 그 위로 보게 되면은 거기가 어디였냐면 바로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1절에서 그랬잖아요. 18장 1절에서 보게 되면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에 이르고? 고린도에 이르고 거기서 몇 개월 동안 있었냐면 약 1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약 2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두 번째로 오래 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서. 그만큼 이곳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본래 한 곳에 오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에 이렇게 오래 있었던 것은 거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큰 도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거기서 많은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많은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는 아주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고린도가 어디 있냐면 해변가 옆에 도시, 우리나라로 얘기한다고 하면 부산과 같은 곳, 부산과 같이. 부산은 무슨 도시죠? 항구죠, 항구. 항구 도시입니다. 국제적인, 그때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항구 도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드나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음란합니다. 성적으로도 개방되어 있고 문란해, 무질서하고. 그런 영향력이 어디에도 들어왔냐면 고린도 교회에도 다 들어와 가지고 분쟁이 많고 분파가 생기고 도덕적으로 또 문란하고 우상숭배 문제, 또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은사의 문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적으로 문란해지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오죽했으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영적으로 참 제대로 되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느 사람처럼 행한다고요?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코린디아 조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이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음행을 행하다라는 말이 여기서 발생을 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음행죄에 빠져 있었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타락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또 어느 교회가 세워졌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웠던 곳에. 그러니까 이 설명이 안 돼요.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렇게 영적으로 문란하고 무질서한 곳에 무슨 교회가 섰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룩하다는 얘기는 그 불경건한 것에서 분리되다는 뜻이 이 거룩하여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본래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로 점차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또 중반절에서 보시게 되면 또 뭐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걸 이 본문의 말씀에서 대입해 보게 되면 성도로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직분이 얼마나 값진 은혜이고 복인지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한테 너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열심내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겠지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반절에서 그랬죠.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2021년 6월 오늘이 며칠이죠? 2일 수요예배 저녁시간 이 고린도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성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3절입니다. 3절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게 축도이기도 한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이고 또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그 복이 평강의 복이에요. 평강의 복.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무슨 복을 누리게 되냐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강의 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 무슨 복이 임하게 되냐면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1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1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겠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떠해지고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그게 심령의 평강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얻어야만 심령이 강건해지고 심령이 평안해지고 영적인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축복의 말씀으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빌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감사했어요. 그 말씀이 4절이죠. 4절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먼저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감사. 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라고 그랬죠. 문제들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먼저 뭐라 했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문제 많고 탈 많고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먼저 사도 바울은 그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성도들이 말을 안 듣고 속썩인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했던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목회자의 심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이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 사람들이 머리 위로 샥샥샥 지나갔겠죠.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먼저 기도했던 것은 감사예요. 감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한 것 자체, 이런 교회를 만나게 한 것 자체를 사도 바울이 감사했어요. 또 5절과 6절에서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장점이 있었습니다. 5절 6절이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예.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든 일 곧 뭐하고 이랬어요? 구변과 또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개정판에는 구변이 아니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언변이라고 되어 있죠. 언변.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가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을 가리키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진리.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뭐가 많았냐면 말씀이 많고 뭐가 많았어요? 진리가 많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모든 뭐가 많았다고요? 지식이 많았다라고 하는 서지는 세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그 많은 진리를 가지고 영적으로 깨달은 바도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5만 가지가 섞여 있었던 교회가 뭐요? 고린도 교회였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현대교회가 그렇지요. 성도들 가운데에는 영적으로 많이 깨달아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여러 가지로 장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영영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영영 그냥 영 땅의 것만 바라보고 영영 그냥
애기처럼 징징대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개 중에는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고, 그런 개 중에는 있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사실이 뭔가 하면, 그렇게 많이 깨닫고 영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뒤에 가서 보게 되면 그 많은 지식과 진리를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했냐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했냐면 너는 왜 나같이 믿지 않느냐, 정죄하고 당파가 생기고 다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분란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자 보세요. 뭐 오래 믿었고 오래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인격이 누구를 닮아 나가야 되죠? 인격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되겠어요? 아니면 누구를 성품을 닮아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안 닮고 자기가 살아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어린 심령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나와 같지 않다라고 정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어요. 그래서 당파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빠지게 됐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얘기를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많은 진리를 주시고 지식의 풍성하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7절 보시면 7절이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예, 7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앞에서는 그랬어요. 언변과 구변과 또 뭐가 많았다라고 그랬죠? 모든 지식이 많았어요. 세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식, 성경에 관한 지식, 그런 지식들도 많았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많았냐면 모든 은사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은사도 많이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저 뒤에 가서 고린도전 13장에서 보게 되면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많은 것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쭉 가다 보게 되면 왜 사도 바울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지 아시게 됩니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는 얘기인가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은사가 헬라어로 얘기하면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카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사 헬라어로 네자라고 그랬어요. 무슨 스마? 벌써 잊어버리셨어? 하나님의 은사를 다른 말로 네자로 카리스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주시는 은사가 뭐냐면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보통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저 사람 되게 카리스마 있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누구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신 게 은사이고 그걸 다른 말로 네자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카리스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은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안교회에도 그런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이렇게 조용해져? 그런 은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앞에서 있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는 은사가 뭔지 잘 헷갈리죠? 난 제가 보면 다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다 남달라요.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주신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런 은사로 참 서로를 세우고 참 그래야 하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 사도 바울이 그 은사를 주셔가지고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뭔가를 7절 하반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뭐가 없이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사, 다른 내자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카리스마를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누구를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요거예요, 요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실 걸? 다시 나타나실 때를 기다리게 하는 것. 기다리게 하는 것. 자, 보세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주의 재림의 날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쉬운 일인가요? 아니면 어려운 일인가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 때에 잘못된 사상 가운데 한 가지인데, 예수님께서 금방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곧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일찍 온다라고 그랬잖아요. 빨리 온다, 속히 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죽기 전에, 예?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지금 오시지 않은 때가 몇 년이나 지났어요? 2000 몇 년? 20 하고도 1년이 지났어. 그럼 이게 온다는 얘기야? 안 온다는 얘기야, 이게? 그 사람들 빽 해가지고 2000년 전 사람들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게 온다는 얘기야, 안 온다는 얘기야? 사람의 기준으로는 안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안 오는 것처럼.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누가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마지막 세 번째 대지에서 8절과 9절에 확신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그래서 8절 보시면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청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니. 예,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데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확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무슨 날이죠? 누가 다시 오시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지난 주일에 한번 살펴봤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구름을 타고 오시는 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날. 마가복음이 그랬죠? 하늘구름이라고 되어 있어. 하늘구름. 마가복음이면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벌써 다 까먹으셨나? 하늘구름. 그냥 구름도 아니고 하늘구름이라는 영광의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너희 속에 무슨 일을 시작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어느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착한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세상적으로 착한 일을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착한 일을 얘기를 할까요? 다른 착한 일. 다른 말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것을 기다리게 하는 것, 즉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것.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무슨 일? 착한 일이었던 겁니다. 선한 일.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따지게 된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합니다. 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쵸? 백신을 맞아가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것, 그 믿음의 길을 단단히 걸어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간다는 사실이 굉장히 힘이 들고 벅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단히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에서 나오지요. 야고보 1장 2절과 4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예비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기다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무려 몇 년이 지났다고 그랬지, 지금? 2021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2021년이 지났다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신가요? 예, 저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안 기쁘지요? 안 기뻐요. 안 기쁜 게 사실이고, 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안다고요? 너희가 안다고요? 너희 자신이 안다고요. 그리고 딱 뭐라고 그랬냐면 온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시련을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을 주신 이유가 뭘까?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어디를 걸 바라보라고요? 위를 바라보라고. 위를 바라보라고. 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9절과 같이 확신하고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너희를 불러, 한번 잘 보세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교제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정의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고요?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정판에도 미쁘다고 되어 있나요? 미쁘다. 그렇다고 하면 미쁘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미쁘다. 미쁘다는 말이 뭘까요? 이쁘다는 뜻인가요? 예? 그런 뜻 아니죠? 미움상이라는 얘기인가? 미쁘다는 얘기니까. 밉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그런 존재라는 뜻인가요? 하나님은 때때로 밉잖아요. 나에게 어려움 주고 알아듣지를 못하는 말 할 때도 가끔 있고, 예? 그런 미운 존재인가요? 다른 때때로는 기쁜 존재가 둘이 합쳐져 가지고 미쁘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뜻은 아니겠죠?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믿을만 하다는 뜻이에요. 믿을만 하다. 다른 얘기로 신실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주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믿을만한 분이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것도,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미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맞나요? 미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냐면 바로 미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되겠는데, 그런 미쁘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어요. 왜 책망할까요? 왜 책망을 할까요? 아버지가 말 안 듣는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자식 망하라고 하는 거죠? 예? 망하라고 회초리를 드는 거죠? 엄마가 잔소리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가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되라고 하는 얘기죠? 예. 그 말씀이 다음 주부터 나와요. 그 미쁘신 하나님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